헐리우드 메인스트림 시장에 진입하겠다라는 그 계획 자체를 좀 망상이라고 받아들이는 분도 많았고, 기생충을 넘어서는 박스오피스 2위를 하고 이렇게까지는 저는 생각을 못했지만, 저는 실패하지 않을 확신이 있었다. 애초에는 한 2,000개 스크린 정도를 목표로 했었는데 첫 주에 3,200개, 그 다음 주에 3,500개까지 늘어났거든요. 헐리우드 메인스트림의 초대장만 가질 수 있는 숫자예요. 미션 임파서블이 3,700개 스크린이었으니까요. 시네마스코어에서 A뿔 등급을 받았는데 지난 47년 동안 총 128편밖에 받지 못했거든요. 현재 6천만 불이 좀 넘어간 것 같고요. 크리스마스 때 북미랑 남미는 또 재개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120개국에서 개봉을 하게 될 텐데요.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어떤 설교당하거나 강요당한다는 인상을 갖지 않도록 안녕하세요. 킹 오브 킹스의 제작 각본 감독을 맡은 장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정확하게 2015년 초에 시작했으니까 개봉까지 딱 만 10년 걸렸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VFX를 오래 했고 어떤 기술적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저희 컨텐츠, 저희 IP를 해보자라는 생각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있었는데요. 그 즈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시기라, 처음에는 사실 사업적 전략이 조금 더 큰 비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북미 시장에서 소위 먹히는 소재를 제가 찾다가 우연히 찰스 디킨스의 The Life of Our Lord를 발견하게 됐고, 이걸로 해보자라는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근데 막상 시작하고 났더니 주제를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 게 각본가이자 감독으로서 숙명이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많이 깊이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저도 뭐 크리스찬이긴 했지만 좀 더 성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처음 기획할 때부터 저는 무조건 북미 시장을 타겟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소재를 선택을 했던 거고요. 북미 시장에서 일정 성과가 나면 그게 전 세계에 유효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서 약간의 체인 리액션 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찰스 디킨스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셰익스피어 더불어서 이제 영국의 대문호죠. 그리고 당시에 국민적인 인기를 얻었던 스타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랬던 이유가 글을 못 읽는 일반 대중을 위해서 자신의 작품의 낭독회를 굉장히 자주 열었어요. 저는 그 지점에 포인트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2000년 전의 세상으로 가서 아이와 함께 타임슬립의 어떤 어드벤처 판타지물 같은 요소로 상업적으로 재밌을 만한 요소를 활용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 기획했을 때는 저는 제작자로 역할을 하고 각본가를 고용하고 감독을 기용해서 제작하려고 했고, 실제로 그런 준비와 과정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획대로 좋은 시나리오가 나오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감독도 떠나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이미 이제 투자가 일부 이루어진 상태라서 강력한 책임감이 저한테 부여된 거죠. 근데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책임지기 위해서 각본도 직접 쓰고 연출까지 하게 됐습니다. 어려움의 거의 99%는 자금 구하는 데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헐리우드 메인스트림 시장에 진입하겠다라는 그 계획 자체를 좀 망상이라고 받아들이는 분도 많았고, 국내 정서상 안티크리스찬 반기독교 정서가 워낙 셌기 때문에 기독교 콘텐츠가 과연 상업적으로 볼만한 작품이 나올 것이냐, 이게 성공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많은 의구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걸 이해시키고 납득해 하는 과정, 그러면서 자금을 구하기 힘들었던 모든 여정이 다 고난이었죠. 배급사가 일반 관객들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모니터링 시사를 했는데 그때 평점이 95점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배급한 영화 중에 역대 최고 점수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배급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거의 흥분한 상태로 배급의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해서 뭐가 좀 되나,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극장 체인들한테 배급 시사를 했을 때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한 2,000개 스크린 정도를 목표로 했었는데 첫 주에 3,200개, 그 다음 주에 3,500개까지 늘어났거든요. 그 숫자가 어느 느낌이냐면 헐리우드 메인스트림의 초대장만 가질 수 있는 숫자예요.
최근에 개봉한 미션 임파서블이 3,700개 스크린이었으니까요. 저희가 스노우 화이트보다 더 큰 스크린 사이즈입니다. 굉장히 많이 놀라운 지점이었고, 그 다음에 시네마스코에서 A뿔 등급을 받았는데 지난 47년 동안 총 128편밖에 받지 못했거든요. 저희 작품이 그 중에 한 편이 된 건데요. 그것도 저는 굉장히 감동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6천만 불이 좀 넘어간 것 같고요. 극장이 거의 끝나가고는 있습니다만 배급사에서 크리스마스 때 북미랑 남미는 또 재개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수치가 좀 더 증가할 것 같고요. 지금 46개국이 개봉했거나 하는 중이고 연말까지 90개국 개봉이 확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 중인 국가를 다 포함하면 이제 120개국에서 개봉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최종 스코어가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성공에 대해서 기대나 혹은 확신이 있었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 제가 매번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성공할지 예상은 못했어요. 다만 저는 실패하지 않을 확신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생충을 넘어서는 박스오피스 2위를 하고 이렇게까지는 저는 생각을 못했지만 그래도 유의미한 수준의 성적은 반드시 거둘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다행히 그 이상의 결과가 나와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다 그렇듯이 결국은 누구와 연결됐느냐 인맥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헐리우드 영화 하면서 친분을 맺었던 분들이 다 메인스트림에서 굉장히 크게 활약하시는 분들이었고 그래서 최고의 보이스 디렉터를 제가 소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제이미 토마슨인데 디즈니에서만 16년을 일했고 디즈니의 이제 캐스팅 부서들을 이제 처음 창설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이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내가 인생에 딱 한 번 쓸 수 있는 카드를 이 작품에 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다이렉트로 연락을 해서 시나리오를 보낼 수 있는 관계가 있었던 거죠. 특히 케네스 브래너 경 같은 경우는 배우이기도 하지만 작가이자 감독으로 배우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분이셨고 아카데미 각본상을 받으신 훌륭한 각본가이기도 하죠. 이분이 저한테 내가 이 소재로 직접 시나리오를 써도 이렇게 쓰기 쉽지 않았을 것 같다. 굉장히 훌륭한 시나리오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이미가 그거를 모든 배우들한테 케네스가 이렇게 이야기한 시나리오야 이렇게 덧붙여서 이제 보내다 보니까 반응도 빨랐고 호응도 되게 적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소재다 보니까 이성미 씨, 송은이 씨, 그다음에 김지선 씨, 조혜련 씨 이런 분들이 이전부터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캐스팅을 다 같이 띄워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병헌 배우 같은 경우는 범죄도시 제작자였던 장원석 대표가 저랑 오랫동안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셔서 또 합류하게 됐고 영화계에 오래 몸담아 있던 이제 인적 자원을 활용한 셈이 됐죠. 전문 성우를 써야지 왜 배우를 쓰냐라는 되게 비판적인 의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녹음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놀라웠던 게 역시 역량 있는 배우들은 기대 이상의 결과를 내놓으시는구나 하고 많이 놀랐어요. 제가 이제 사운드 작업을 호주에서 진행했는데 믹싱 다 끝내고 저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감히 이야기하건대 역대 한국 영화 한국어 더빙판 중에 이 작품이 최고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저도 이제 마지막 모니터링을 며칠 전에 끝냈는데 아주 많이 훌륭합니다.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작품이 종교인들을 위해서 만든 것만은 아니거든요.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충분히 볼만하고 재밌을 만한 영화여야 한다를 처음부터 전제하고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설교당하거나 강요당한다는 인상을 갖지 않도록 예수라는 인물을 인간적으로 접근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앙을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예수라는 인물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임을 누구도 부정 못하거든요. 이 영화가 종교적 인물로 보여지는 어떤 인물을 다루고는 있지만 결국 보편적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일반적 정서 안에서 충분히 소구할 만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작품을 극장에서 볼만한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체험의 영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명의 영화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애니메이션이 어린아이들이 본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전 연령대가 다 볼 수 있게 패밀리 무비로서 만들었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도 크게 감동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남녀노소 성별 상관없이 모두가 즐길 만한 수준의 작품이니까 온 가족이 함께 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